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또 자막을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구절이 짧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이준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제가 제일 먼저 선빵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먼저 간증을 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설교 제목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아마 또 다양하게 표현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버지 같은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멋있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은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을 텐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신실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실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천지가 창조되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의 그 하나님과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교제하게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간증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간증을 해보게 될 때, 간증문을 써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 그 불신앙의 가정 안에서 혼자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무언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거대로 내가 다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언젠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교회였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저는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도 한 번씩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신앙생활, 지금은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교회 생활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제 차세대 주일학교 때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뭐 캠프라든지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달란트를 막 나눠주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는 그 약간 그 보상제도처럼 잘하면 달란트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 많이 모으면 이제 학기에 한 번씩 달란트 잔치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뭐 간식도 사 먹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달란트가 하나의 이 교회 화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 달란트 받고, 출석하면 달란트 받고, 암송하면 달란트 받고, 찬양 잘하면 달란트 받고, 또 퀴즈를, 목사님이 퀴즈를 내는데 퀴즈 맞추면 또 달란트 받고. 그러니까 달란트가 신앙생활에 마치 척도와 같은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교회 생활 잘했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했다 그랬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초갑부, 완전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정말 이 주머니에 교회가 여기가 빵빵할 정도로 제가 달란트 지갑을 한 개 사야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달란트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참 이게 사람이 어린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 잘 돌아서 달란트 잔치가 하겠다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광고한 그 2주 전부터 대출이 시작돼요. 대출이 시작돼요. 근데 달란트 한 20달란트만 달라. 오케이. 그러면 뭐 일주일에 5달란트씩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퍼주고, 거의 뭐 사채 수준이었지. 막 퍼주고 갚아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개근상 시상하면 받고, 전도왕 시상하면 받고, 달란트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시상 받고, 삼관왕 막 이런 거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교회생활 정말 너무 잘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이 뭔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뭐 비전 취업 진로 이런 거 뭐 강의 세미나 뭐 여러분 성경학교 항상 묻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장래희망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이러면서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늘 했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봐도 쟤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저에게 제 내면에 매우 정반대적인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매주일 교회를 갈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다 저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났거든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혼났거든요. 설교 시간에 졸면 혼났거든요. 제가 헌금을 하지 않거나 천원 살짝 혼났거든요. 전도하는 어떤 전도 축제의 날인데 전도 한 명도 안 하면 혼났거든요. 암송을 하는 날인데 암송을 안 했다라는 걸 교회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혼났거든요. 왜? 저희 아버지가 부장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차세대 부장 집사님, 나중에 신학하셔서 설교까지 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아들이었어요. 전도사님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나면 목사의 자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저의 신앙생활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했느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왜 그토록 달란트를 많이 갖고 전도왕을 하고 삼관왕을 했느냐?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TV에 너무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주일만 되면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상하게 그때 친구들 스케줄이 많이 잡히고, 근데 이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제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교회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시간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중3 이제 고등학생쯤 됐을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하루라도 빨리
교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빨리 결혼하는 거다. 빨리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 이제 나도 어엿한 성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터치를 안 할 거다. 그래, 그때 나는 진짜 빨리 결혼하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왜 그런 걸 끝까지 그렇게 감추고 있었느냐.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제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생활과 모든 신앙 생활을 정말 형식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누구보다 빨리 외우기 이런 거 하면은 원래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절대 빠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 고등학생일 때 어김없이 이제 전도하는 그런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도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간다고? 가겠다고. 아니, 간다고? 가겠다고. 그래, 알았어, 가자. 그렇게 해서 정말 친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칠판에 이렇게 주생활 목표 쓰는 이제 반장이었어요. 반장에 제가 주생활 목표를 1번, 2번, 3번 담임 목사님 말고 담임 선생님이 그 말해주는 걸 다 쓰고 마지막 기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번 주 이준인 따라서 교회 가면 이준인 반장이 노래방 쏜다.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밑에 갈 사람 이름 쓰라고 그렇게 했더니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친구가 오는데 노래방비 좀 대달라 해가지고 실제 노래방을 쐈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전도 했을 때 10몇 명이 왔었어요. 아주 당당하게 또 전도상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10몇 명이 왔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4명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저는 한창 위닝 11이 엄청 유행할 때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위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교회가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뭔 헛소리냐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묻는다. 교회 왜 오냐? 뭐가 그렇게 좋냐? 넌 사실 예수님도 안 믿잖아. 하나님도 안 믿잖아. 근데 교회 왜 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회를 가면 자매가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남중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를 만나려면은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교회, 그 둘밖에 없어. 근데 학원은 어차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데, 아니 교회를 오니까 막 축복해주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겠다고 막 손 붙잡고 이렇게 울어주니까 찌릿찌릿한 거지. 고맙대, 교회를 데려와줬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답변을 듣고 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헐뜯고 욕하면서 이게 그 이주님 패거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교회에 늦게까지 있었던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제 친구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입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 덕분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왕이라는 타이틀도 얻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하니 계속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저 기도 또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가 이왕 교회에 오는 거 그냥 하나님 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왔는 거예요. 머리로. 얘가 정말 이성 친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했다고요. 그 눈물은 그럼 뭐냐?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빨리 독립을 해서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는 사실 수련회 때 만났어요. 수련회 때 만났습니다. 첫 번째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제 친구들 4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갔던 첫 번째 수련회였어요. 수련회까지 따라가겠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네 돈 회비까지 내면서 수련회까지 간대. 자긴 가겠대. 시간 없잖아. 시간 많대. 그래서 친구들이 수련회까지 같이 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찬양팀 싱어를 하고 있었고 앞에서 모든 매번 순서 때마다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그런데 그게 가슴으로 한 게 아니라 싱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뜨겁게 했던 것이죠. 보통 수련회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예요? 둘째 날 저녁이잖아요. 둘째 날 저녁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수련회 워낙 많이 가봤기 때문에 둘째 날 저녁쯤 되면 약간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내 친구들이 좀 손을 들 수는 있겠다라는 상상을 제가 하면서 수련회를 열심히 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 집회도 아니에요. 첫째 날 그 개강 예배 같은 거였어요. 개회 예배.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예요. 제 친구들이 제일 뒤에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빠른 찬양을 하고 있는데 1, 2, 3, 4번 중에 보통 1, 2번 빠른 거, 3, 4번 느린 거 하잖아요. 2번 찬양 빠른 거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일어서 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또 시작한다 저 또한 눈에 튀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우는 거예요.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한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 아니 일어서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고 싶었으면 둘째 날 저녁에 했어야지. 아니면 첫째 날 저녁에 하던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이고 이게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죠. 첫째 날 저녁 집회였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그 친구가 뒤에서 무릎 꿇고 막 바닥을 막 주먹으로 막 치면서 철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알죠. 어떻게?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무릎을 꿇고 그냥 눈물이 나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같이 우는 거죠. 저도 막 울면서 하나님, 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거짓말 그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친구가 고맙다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좀 심하네 막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이렇게 같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 깊은 대화는 따로 할 수 없었고 빨리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잤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완전 하이라이트잖아요. 하이라이트. 그 친구는 여전히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애가 본인도 갑자기 그 친구가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막 뒷목을 잡고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지도 마지못해 일어나더니 본인이 손 높이더니 그냥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도 갑자기 눈을 감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모습이 가짜지만 그래도 저 모습이 진짜인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보통 안 자잖아요. 계속 치킨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불러놓고 됐다. 이제 어차피 내일은 폐회 예배 별일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 앉아봐. 야, 저 너무 심하다. 도대체 첫째 날부터 너 왜 그랬냐? 라고 제가 막 이제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었는데 제일 처음 먼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그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둘째 날은 뭐 또 특별한 일이 없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걸 자기가 들었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귀로? 어떻게? 어투는 어떻게? 얘기해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 건 잘 모르겠대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 어절 한 어절 꾹꾹 누르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이 스피커에서 우퍼가 베이스음을 쿵쿵 치면 가슴이 같이 쿵쿵 울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에 막 울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눈물이 막 나더라. 그래서 내가 울었다. 정확히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이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친구야 너무 고맙다 라고 하면서 그 밤에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친구가 흘리면서 저한테 손을 잡고 너무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친구가 오니까 그냥 저도 눈물이 난 거죠. 울었어요. 울면서 그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 사나이들끼리 모여서 뜨거운 저녁을 보냈죠. 뜨거운 눈물의 저녁을 보냈죠. 그런데 수련회 폐회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 쟤는 저렇게 만나주시고 왜 나는 안 만나주시죠? 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이번 수련회 내 친구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먼저 만나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예배를 많이 드렸다. 내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내가 기도를 길게 한다.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심지어 부모님 따라가긴 하지만 새벽 기도도 한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아니 만나주실 거면 날 먼저 만나주셔야지. 저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 내 친구를 왜 만나주시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속으로 막 싸우는 거죠. 이렇게 저 멀리 창밖을 이렇게 막 내다보면서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혼자서 하나님이랑 계속 말다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뭐 하면서 이제 엄청 하나님한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저에게는 신앙의 엄청난 슬럼프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슬럼프의 현상이 뭐냐? 그때부터는 제가 뭔가 이 예배 하나하나를 드리는 제 모습이 너무 가식적인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 가자라고 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옷을 고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 이거 사실 가짜인데, 나 이거 진짜가 아닌데, 나 깨끗이 씻어야지. 왜 깨끗이 씻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나 왜 예쁜 옷을 입으려고 고르고 있지?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너무 가식적인 것들로 가득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 딱 문 열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 교회 본당 제일 뒤에 앉아서 다 기도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너무 습관처럼 그냥 아무 반가운 마음도 없으면서 되게 반가운 척하는 것처럼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제 자신이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너나 연기하지 마라 라고 혼자 스스로를 욕하면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싱어로 서야 했어요.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심지어 빠른 찬양을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린 찬양을 하고 막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저는 더 밑으로, 더 완전 슬럼프. 나는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아니 만약에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쟤는 만나주실 거를 나는 안 만나주시겠구나.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빨리 독립해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예전에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지? 빨리 결혼해서 가겠다. 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도 사실 변함이 없다고. 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빨리 저는 독립해서 일요일 날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전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 질문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추가적인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날까 봐, 진짜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모순적이죠. 너무 모순적이죠. 마음은 가식적인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짜 만약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기 시작했죠. 그러고 6개월이 지나서 여름 방학이 됐고 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이제 안 오기 시작했고 3명이 아직 남았었어요. 3명이 남아서 그 친구들이랑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또 수련회 때 그때 겨울 때 만나셨던 하나님이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설레어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이성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 리더십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그때가 떠오르면서 하나님한테 또다시 이제 그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노와 두려움 속에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랑 또 막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수련회네요. 저는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인데 내가 이 마음 이 상태로 목사가 되면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 다 죽이는 목사가 될 거다. 목사는 되겠지만 절대 나한테 사람을 붙이지 마라. 그냥 망하게 해달라. 다른 일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번 2박 3일 수련회 때 친구들에게 만나줬던 것처럼 나를 만나달라. 나를 만나달라.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나는 20살 때 떠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만나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 대신 2박 3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겠다. 정말 이때까지 모든 형식적인 거 가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전심으로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시든지 말든지 이제 알아서 해라. 난 농담 아니다. 진짜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련의 첫 예배가 시작됐어요. 수련의 첫 예배가 시작됐을 때 처음 개회 예배 드렸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의 예상과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개회 예배는 개회 예배였어요. 그냥 모두가 가방 이렇게 한쪽씩 들고 자, 줄 서고 앉으세요. 1조 와 앉아. 3조 먼저 앉았네요. 축하합니다. 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뭐 느껴지죠. 교사분들도 그러고 뭐 목사님도 그러고 개회 예배 때 특별히 뭔가 마음의 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개회 예배는 개회 예배일 뿐이에요. 빨리 이 예배를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간식을 먹일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첫째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 때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가 시작되는 30분 전부터 혼자 전에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나를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야 이번엔 장난 아닌데 옆에 친구 야 이번에 진짜 너 야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만났구나 야,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정색하면서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다시 주야 하면서 막 예배에서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오기 줄 서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는 그냥 이미 혼자 부흥이었어요. 왜? 안 만나면 난 진짜 큰일 나거든. 이번에 안 만나면 큰일 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목사가 되겠어.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역시 주님은 다르네.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뒤에서 이렇게 스떡스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가식적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예배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에 너무 실망을 하고 첫째 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 예배가 됐어요. 또 둘째 날 세미나가 있었어요. 또 둘째 날 레크레이션 했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어요. 지금 이 둘째 날 저녁 예배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진짜 평생 하나님을 안 만날 거인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도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내일도 있지 않냐? 아니 내일은 폐회 예배인데 폐회 예배에 무슨 선한 게 있냐? 폐회 예배는 빨리 짐 싸들고 집에 가는 예배인데 그 예배에 내 인생이 변할 리가 없다고. 저는 폐회 예배를 그냥 아예 없다 생각하고 둘째 날 저녁 예배만 나는 사생결단. 나는 진짜 이 예배 때 주님 못 만나면 평생 주님 안 만난다. 그때부터는 막 진짜 밥도 안 먹었어요. 밥 안 먹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날 찬양이 시작됐어요. 앞에서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바로 무릎 딱 꿇고 여기서 마이크 잡고 그냥 눈물로 엄청 뜨겁게 찬양을 했었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정말 토시 하나 안 빠뜨리냐 다 그냥 받아 적으려고 다 필기하고 형광펜 빨간 플러스펜 별표 하면서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1시간 반 설교하셨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 이게 예배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녁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제 기도를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뭐 나오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막 성경책이랑 부랴부랴 다 들고 제가 막 뛰어가서 단 앞에 여기 단차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친구들 막 따라 나오고 이렇게 한 명씩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예 내가 제일 먼저 나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막 있으면서 가식적으로 제가 기도를 막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을 기도했나? 뭐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거 그대로 제가 계속 열심히 기도했어요. 둘째 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제 목만 쉬었어요. 목에선 피맛이 났어요. 진짜 숨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제 손은 멍투성이었어요. 왜냐 제가 계속 바닥을 쳤거든. 화가 나서. 사람들은 내가 간절해서 친 줄 아는데 난 너무 화가 나서 쳤거든. 막 이렇게 다 까지고 뭐 그런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게 보통 1시간 기도 딱 했으니까 목사님 이제 끝내실 때가 됐네. 근데 나는 하나님 못 만났네. 주변을 이렇게 눈을 이젠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올 테니까 잘 믿어봐라.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단 위에 벽에 이렇게 턱 온몸에 힘을 빼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서 구경했어요. 그때부터 한 사람씩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구경했습니다. 딱 보면서 오 뜨겁게 기도하네. 오 침 튀었다 이러면서 오 아까 앉아 있더니 일어서네 이러면서 구경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날 만나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데 저렇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세시대 때부터 교회의 게임에 넘어가서 여러 교부들과 여러 성직자들이 통솔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서양 종교에 의하여 게임에 넘어간 이 불쌍한 것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나는 빨리 깨달아서 나 이곳을 떠난다. 너희들은 계속 잘 속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완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 한 명씩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여전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속였다. 거짓말이었어. 이거 다 가짜야. 우리 부모님도 속고 있어. 이거 다 가짜야. 다 쇼야 이거. 다 쇼야. 이거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런 건 없어.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간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모든 기도를 멈추시더니 그러면 오케이 축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고 목사님을 이렇게 딱 쳐다봤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인용하셨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이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막 선포하면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면서 다시 1시간 더 기도할 것 같은 어떤 텐션으로 막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오버하네. 난 지금 이미 끝났는데 또 지금 다시 피치를 올리시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제가 그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어떤 울림의 그 느낌을 받고는 그래. 뭐 어차피 저분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라고 다시 짐 싼 거 다 풀고 다시 단 앞에 가서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하자라고 해서 제가 다시 단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아버지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새로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난 오늘 미리 이야기할게. 나는 이 간증할 때마다 울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난 지금도 지금 벌써 왔어. 지금 왔어. 근데 하나님 나랑 처음 만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왔어. 이미 벌써 눈 붓기 시작해 이제. 그때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 나기 시작했냐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 여기 눈, 코, 입 바로 앞에 엄청나게 시커먼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 벽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바로 앞에 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전달된다거나 올려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벽 때문에 계속 그냥 치고 나가고 아무에게도 전달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바로 앞에 있던 그 벽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 벽은 도대체 뭐지? 이 벽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시작으로 눈을 감고 그 벽이 뭔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 1시간 더 할 것 같으니까 벽이 뭔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벽이 뭐지? 뭔데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하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이 벽이 뭐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두꺼운 벽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정말 너무 벽이 두껍고 멀리 있어서 정말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그 벽 건너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정말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주님아, 주님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누가 지금 내 이름을 이렇게 소리치면서 부르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망연자실하고 온몸에 힘을 빼고 있던 제 자세를 고쳐서 무릎을 꿇고, 잠깐만, 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면 나 왠지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아. 이 소리가 뭔지 내가 깨닫게 되면 나 오늘 뭔 일이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 자그마한 소리인데 제 이름을 주님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직감을 했어요. 이 소리가 뭔지 오늘 놓치면 난 진짜 끝난다. 난 이 소리가 뭔지 밝혀내지 못하면 난 진짜 오늘 완전 끝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더 귀를 기울여서 이 소리가 뭔지를 들어보려고 제가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벽이 뭐지라고 생각했던 그 벽의 실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벽만 없으면 이 무슨 벽인지도 모르지만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이 벽만 없으면 그 소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벽을 치워보려고 제가 안간힘을 써도 벽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갑자기 막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벽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막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저 소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벽이 뭐예요? 도대체 이 벽이 뭐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안달이 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죄다. 네 죄다. 하나님, 이게 제 죄라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회개할게요. 그래야 내가 빨리 저 목소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저 목소리가 멀어지지 않게 제가 지금부터 회개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지은 것 같은 거, 안 지은 것 같은 거, 그냥 내가 지었으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그때부터 모든 거를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한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1시간을 회개했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을 막, 하나님, 제가 예전에 빨리 결혼해서 제가 교회 안 가겠다 그랬죠. 미안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발칙한 기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제가 효도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나는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면 난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부모님을 원망했죠. 근데 그것도 미안하다. 그것도 죄송하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찬양을 형식적으로 했죠. 내가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죠. 그거 미안합니다. 내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제가 안 그래도 안 나오는 목소리를 더 그냥 목을 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지? 그래, 그 조그맣게 들렸던 그 목소리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를 시작했지, 그 목소리 지금 들리나 안 들리나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자 라고 제가 기도를 멈추고 조용히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떠한 음성이 들렸냐면, 이제는 벽이 있지 않고
정말 제 귀 바로 옆에서 귀로 속삭이듯이, 그런데 너무너무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주님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작은 목소리로, 근데 너무나도 명쾌하게, 너무나도 가깝게, 주님아,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고 그렇게 제 귀 바로 옆에서 제 가슴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 음성을 딱 듣는데 제 영이 알았어요. 하나님이다. 이 벽은 내 죄였구나. 이 죄를 거두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는 거였구나. 나도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였구나.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반항을 했었던 거였구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했었던 거였구나. 네, 하나님, 드디어 저를 만나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과 따뜻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요?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어요. 둘째 날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가는 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저희가 역사 탐방이 컨셉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폐회 예배를 그 100년 넘게 된 그런 문화재로 등록된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무슨 교회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정말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폐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폐회 예배에 뭔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폐회 예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옛날 예배 컨셉으로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 거기 앞에 있는 종 알아요? 종? 옛날 시골 교회 가면 종 있는 거 알아요? 땡,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아주 클래식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옛날 사람들 예배 드리듯이. 근데 여러분 정땡 치는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지금 어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종소리에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종소리에 제가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너무 행복한 예배를 시작했고,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뜨거운 사도신경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난 이때까지 사도신경 시작되면 언제 조사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으로 집중해서 사도신경을 해왔는데, 그날의 사도신경은 정말 이 가가 은혜였어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됐고, 설교 이후에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헌금 기도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가 노트한 설교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는 너무나도 제 마음을 뜨겁게 했었던 그런 설교였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 저는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찬양이 있으면 그날 저는 은혜를 받는다 생각했어요.
정말 목사님이 작심하고 설교를 제대로 준비한 날은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그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플랜으로 예배가 진행될 때 영원히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인생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예배와 그 예배의 종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배란 것이 시작되면 항상 기대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어떤 예배, 그날 누가 와서, 그날 어떤 찬양과 어떠한 설교와 어떤 예배, 얼마나 짧은 예배, 얼마나 긴 예배, 얼마나 많이 준비된 예배, 얼마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는 예배가 완전히 저는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부터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힘이었어요. 예배가 제 인생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사실 부끄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시작되게 된 거는 제 친구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나를 위해서 전도했던 내 친구, 그 친구 때문에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했고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아니 이제 그 친구 덕분에 예배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미 작정하고 계신 분이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때 예배 때 임하시는 하나님을 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막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내지는 못해요. 증명해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가슴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만났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제 친구에게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전한 겁니까? 저는 상 받으려고 친구 데려왔는데 예배 때 내 친구가 변화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가식적인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형식적인 사람이었고 친구들 덕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예배와 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 오이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지만 그 가정 학대를 받는 우리 청소년 만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그런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싶었는가? 누가 일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누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만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분들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인재할 때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은 나를 왜 한국인으로 나게 하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가정의 장남으로 내가 성장하게 하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하셨나?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 알아갔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1월 6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1월 6교회 왔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알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죠. 저는 하나님한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1986년도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났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아니 심지어 일제시대 때 내가 태어났다면, 아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태어났다면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을까? 몰라요.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왜 나는 내가 그 종소리 땡 울리는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누가 방해를 해?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하기를 해?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주여 주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하냐? 오히려 안 한다고 혼이 나왔는데, 왜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걸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시기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은혜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나?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확실히 확답을 얻은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예배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도 저는 제 친구를 전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예배 때마다 펑펑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자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전했는데 엄마가 자기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한 집에 CD 두 개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이 재수가 없어진다, 제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펑펑 울길래 자기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한 명은요 안 믿어져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니라 엄마의 눈물 때문에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해서 그 4명 중에 한 명이 나간 거예요. 또 제 친구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친구한테 나는 우리 목사에 있는 아빠가 이런 말 할 때 너무 마음이 어렵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너무 속상했다,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저의 손을 잡고 꼭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짜 복 받은 거라고. 너 믿는 집에서 태어난 거 진짜 복 받은 거라고. 너 진짜 너가 그렇게 먼저 믿어서 나한테라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대한민국 목사다 라고 하는 것라는 이 타이틀이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전략을 짜고 많은
복음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나눠줘야 된다, 전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가진 자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일요일육교회 대학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해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예배를 했다가 여러분 못 만난다, 하나님 만나려면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흔들어야 된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아멘 공동체가 되자고 했죠. 아멘 공동체가 됩시다.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선교합시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아멘, 찬양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에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이미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